정령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셨고, 로마서 6장 23절에서는 죄삭선 사막이라, 아담이 죄를 짓고 모든 사람이 박씨 가문에 박씨가 나고 이씨 가문에 이씨가 나고, 이와 같이 아담을 통해서 나온 모든 사람들이 죄의 사망의 그늘에서 어찌할 수 없이 빛도 없이 어두운 가운데 살다가 죽어 지옥 가고 또 죽어 지옥 가고 아무 소망도 없는 인류의 참빛 되신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오신 날이 바로 이번 수요일 크리스마스, 예수 탄생,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쁘고 즐거운 날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그래서 하늘에는 영광의,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평화로다 하고 있는 것처럼, 죄는 반드시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이 죄의 문제는 과학으로도 안 되고 지식으로도 안 되고 세상 법으로도 안 되고, 이 법은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가 없는 것처럼, 이와 같이 죄를 대속하기 위한 요구가 있는데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 없으신 분이 오셔야 하는데,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7장 14절에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서는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이사야가 예언했는데,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 나며 그 상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죄와 절망과 사망과 지옥에서 유일하게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죄 없으신 분이고, 그분이 우리 죄를 대속하고 십자가에 죽으셔야 할 것을 이미 구약에서 모세가 말하고 이와 같이 예언자들이 예언한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날이 바로 크리스마스, 주님의 성탄. 아멘. 아무 소망이 없는 인류에게 오신 주님의 오신 날이 가장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날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건, 내가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나를 보내신 자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우리 인류의 모든 자기 죄값으로 죽어 지옥 가야 하기 때문에 인류는 누구를 위해서 죽어주고 살릴 수 없으니 죄 없으신 자가 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인간이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것을 아셨습니다.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조건은 제일 첫째, 죄 없으신 분이라야 합니다. 전에도 제가 내도 사형 언도를 받고 내 친구도 사형 언도를 받는데, 내가 같이 사형장으로 가면서 내가 네 죄를 대신해 죽을 테니,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 없다. 나는 내 죄로 죽어야 하고 그 친구는 친구의 죄로 죽어야 하는 것처럼, 제일 첫째 우리를 죄와 저주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실 유일하신 그런 죄가 없어야 합니다. 아멘. 그것이 오늘 20절에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처럼 이와 같이 말씀을 합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라. 할렐루야.
성령으로 됐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죄로 멸망당한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죄 없은 참 하나님이시오 참 사람이신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을 인자라고 했어요. 인자. 세상에서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가이사랴 빌립보 가서 베드로가 신앙을 고백하는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이게 마태복음 16장 10절에서 베드로가 고백한 그 위에 내가 반석의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 신앙 고백 위에 피를 값주고 세우신 교회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고 나의 구세주로 믿으면 죄에서 사함받고 이 죄악된 세상에서 구원받아 영생의 축복을 허락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5장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29절에서 내가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네.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한마디로 예수 이 땅에 오셔서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생을 주시기 위한 그렇습니다. 영신 하나님이 직접 육신을 이대어 마리아 몸을 빌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예배받으셔 하나님이신 것을 친히 내가 그러라고 그랬어요. 내가 그러는 자는 줄이지 않을 것이고 내가 그러는 영혼이 목마르지 않아.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혼이 목마르지 않아. 내게 그 물을 주소서 하고 내 남편이 다스리시다. 지금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라 아주 그의 마음속 그의 환경 모든 것을 알자 선지자로서이다. 사마리아 여인이 그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니 곧 잇따라 하시고 이 여인이 메시아 그리스도라 하시는 이가 오시면 내가 그에게 물이라. 내게 말하는 내가 그러라. 아멘. 마태복음 9장에서는 죄사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익히 소자야 안심하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참남하도다 라고 하고 그를 자리를 들고 걸어가게 하셔서 죄사할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나타내 익히 보여 알게 하셨고 넌 무화과나무로 뿌리째 말리우시고 하나님을 믿으라. 야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는 그대로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믿고 구한 것은 다 받으리라.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는 나와 하나님은 하나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 대속하러 오신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죽을 자라야 자라는 것입니다. 죄는 반드시 죽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죄를 짊어지니까 죽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먹는 애는 정령 죽으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죄로 말미암아 아담 후손이 아니라 죄 없은 참 하나님이시오 참 사람이신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십니다. 죄 없으신 분으로 우리 죄를 대속하실 자격이 있으신 것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내가 바로 그러라. 어찌하여 의심하는 이 믿음 없는 자들아 하실 수 있거든 내 아들을 고쳐주소. 반신반의하는 믿음 그들 이 믿음 없는 패역한 시대에 내가 너 얼마나 함께 그를 내게 데려오라 하시고 귀신 들려 간질하는 자를 깨끗이 고쳐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각세병자를 고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기까지 온 우주의 주인이 되시고 통치하시고 나라의 흥망성쇠와
인간의 상습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 보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대로 이 땅에 오셨고 사복음서를 통해서 주님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인 것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성경에서 예언된 대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확증해 보이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 살았으면 영원히 죽지 않은 영생을 이야기하잖아요.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흙은 흙으로 돌아갈 뿐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불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불로 나오리라 말씀하죠. 계시록 20장 14절에서는 사망과 음부도 불못이다. 둘째 사망과 불못이다. 누가복음 16장에서 부자가 죽어 지옥의 예비처신 음부에 가서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한가.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과 유황 불못이라고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저 나사로를 통한 물 한 모을 주고 내 혀를 손놓게 하소서. 흙은 흙으로 들어갈 뿐입니다. 아무 쓸데없는 흙은 흙으로 들어갈 뿐이에요. 의식 있는 무형상의 인격체 영혼의 때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되지 못하면 누가복음 16장 부자와 같이 음부에 있다가 마지막 심판날에 예수님의 부활하신 부활, 완전한 부활체로 부활해서 죽지도 않고 심판의 부활로 지옥에서 고통당하게 되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죄와 저주와 사망과 멸망과 지옥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노라. 많은 사람들의 대성물로 주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우리가 믿고 구원받아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우리의 인간의 멸망을 방관하지 아니하시고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는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류의 죄값을 단번에 갚아주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서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냐고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위사. 구약에는 출애굽기 12장에서 어린 양이 대신 죽어야 돼요. 유월절의 유래는 문 좌우 인방에 피를 바르라 하시고 그 피 바른 집은 하나님께서 사망의 삼의 권세가 넘어갔다. 유월절 심판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유월절 그에게는 어린 양이 죽은 것처럼. 그래서 세례요한이 요단강에서 이와 같이 세례를 받으며 다른 말은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렇습니다. 이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사람에게 저주와 죽음과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하실 하나님의 약속을 예표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세례요한은 보라 세상 죄를 정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면 내가 떠난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믿습니다 해서 믿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성부, 성자, 성령 한 하나님이신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게 하신 십자가의 그 은혜를 성령님께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그분이 나의 구세주요 나를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구하는 유일한 메시아 그리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아니시고는 예수를 주로 신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오직 유일한 길 오직 한 길 예수 우리의 구세주가 되죠.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할렐루야. 주의 종이 자꾸만 그래서 기도하자는 거예요. 왜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밤낮 부르는 게 좋은 것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신 것은 기도하는 자와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믿습니다 해서 믿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성령으로만이 그분이 나의 구세주 나의 죄와 저주와 사망의 지옥에서 구원하신 유일하신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어지게 하는 거예요. 성경은 성령으로 기록한 하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성경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우리를 구원자이신 것을 메시아 그리스도이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구약에 오실 예수님, 신약에 오실 예수님. 구약은 오실 예수님, 그리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대한 말씀입니다. 성경은 죄로 말미암아 이같이 멸망받을 죄인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리고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 실행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그 구속의 죄가 구속의 피가 헛되지 않도록 우리를 알리고 깨닫게 하시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래 믿어서 직분이 아니요. 오래 믿지 않고 성령님께서 함께하는 자는 지혜의 성령님께서 믿어지게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나를 죄와 저주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하는 유일하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거예요. 왜? 믿음이 없으니까 이거 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아멘. 요한복음 1장에서 보면 빌립이 나다나엘 친구를 통해서 야 모세가 이야기하고 선자들이 이해하는 그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나사렛 요셉의 아들이라 야 무슨 나사렛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라고. 구약과 신약의 차이가 있다면 구약은 모세와 선자들이 오실 메시아 그리고 신약의 사도들이 실체로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나를 보내신 일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다. 그래서 제자들이 잡수소서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나의 양식은 이란 뜻을 가지고 나를 보내신 내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제자들이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나를 보내신 내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다. 예수님의 죽음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도 망설이지 않고 그 길을 계속 가죠. 도대체 예수님 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요 우리를 구원하실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이것이 성탄절 우리가 알아야 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입니다. 성탄은 그래서 사망의 그늘에서 인간들에게 가장 기쁘고 즐거운 날입니다. 아멘. 성령이 알게 하시니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할렐루야. 가장 기쁘고 좋고 행복한. 두 번째로는 사망 권세를 이긴 자라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자는 사망 권세를 이긴 자라야 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5절. 사망아, 너희의 승리가 어디 있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십자가를 지고 죽으니 삶을 부활하시 못해 우리와 똑같은 죄인의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반드시 죽음으로만 갚을 수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죽음을 정복한 자라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영으로 계신다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실 수 없기에 우리 대신해서 죽기 위해서 고의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것입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참 진리요 참 구원의 길이요 승리하신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인 것입니다. 아멘. 진리는 둘이면 진리가 아닙니다. 왜 유독 기독교만이 구원이 있다고? 기독교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활이 단지 예수님의 속죄를 증거하기 위한 한 가지 목적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부활의 죄를 결과로 죽은 즉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정복한 것을 의미합니다. 사망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고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할렐루야. 심판 날에 더 좋은 부활로 영원히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다 보면 슬픈 일이 많아요. 부모의 죽음, 사랑하는 자의 죽음, 또 여러 가지 사업 실패, 질병, 여러 가지 슬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슬퍼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죄로 온 사망, 죽음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6절에서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슬픔은 사망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 무덤 앞에서 요한복음 11장 35절에서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더라라고 말씀. 예수님께서 인간의 죽음을 보고 슬퍼하셨습니다. 죄의 삭선 사망에 이른 것을 보고 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보고 제가 여러분 성전을 보고 제가 늘 강조하는 것처럼 크라우칭 통곡. 왜? 교회의 죄가 들어오고요. 주님은 아시잖아요. AD 70년에 디도장에서 120만 명이 학살당하고 그리고 2차 세계대전 때 독일 스탈린 토조 600만 명이 학살을 당합니다. 죄삭선 사망. 계시록 2장 24절 사망과 무도 불못에 던지니 둘째 사망과 불못이라. 여기서 사망은 살아있으나 구원받지 못한 자를 가리키고 그리고 음부는 죽어 지옥의 예비적 음부에 있는 영혼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 사망 이것은 영원한 멸망 지옥 행보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서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가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않을 것으로 입겠고 이 죽은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부활의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우리가 다른 악한 것을 고 선한 것을 다시 살아나며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을 신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욕된 것을 신고 영광스러운 것 다시 살아나며
육신을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처럼 더 이상 썩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늘 제가 강조하는 것처럼 부활은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진리로서 우리의 신앙과 구원 그리고 천국에서 영생에 대한 소망과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인내에 근거하게 되며 복음 전파의 핵심이 된다는 것과 이러한 부활에 믿지 못하는 것은 영원한 형벌 곧 사망으로 끝나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역사적인 부활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8절에서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아버지께로부터 받았노라 하시니라. 죄 없으신 예수님의 사망의 무덤에서 그를 가두어 놓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분은 사람의 마른 태에서 이삭을 낳게 하신 분이시며 죽은 나사로를 죽은 지 나흘이 되어 무덤에서 썩어 냄새나는 자를 살리신 분이십니다. 사망 권세를 몰아내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십니다.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죽을 권세도 있고 다시 살 권세도 갖고 계신 생명의 전권을 가진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죄로 온 질병을 고치시고 죄사할 권세를 죄사해 주셨으며 회당장 야이로스를 살리시고 나인손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고 죽은 지 나흘이 된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부활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실물 결구시키시고 누가복음 24장에서 야 영은 뼈와 살이요 내 손과 발을 만져봐라고 말씀. 제자들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완전한 부활체를 보고 너무나도 기뻐. 요한복음 5장 24절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영존하신 분이십니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날 수 있으신 분으로 인류의 죄로 멸망당한 지옥 형벌을 받게 되었을 때 인간을 버려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죄와 저주와 사망과 죽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요한복음 6장 39절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 다시 살리는 이것입니다. 그의 생애는 우리 부활이었습니다. 우리의 더 좋은 부활로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다른 어떤 사도보다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분명히 확신을 가지고 왜? 부활하신 주님을 담액색에서 제일 먼저 만나고 신앙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유대적인 전통 익숙한 사람들 그리고 헬라 문화에 익숙한 사두개인들을 통해서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시간뿐이고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라고까지 자신 있게 말씀합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자신도 예수를 못 만나야 합니다. 그런데 엄연히 살아계신 주님을 본 바울은 입장에서 기가 막힌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그는 외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만약 부활이 없다는 게 사실이라면 먼저 복음을 위해 살다가 간 자들이 자기 또한 얼마나 비참한 자가 되는 것이는 피를 토하듯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온천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신성을 가지고 그 손에 모든 총사를 가지시고 유일하신 조물주 하나님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긴 자라야 우리의 구세주가
마귀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사망 권세를 가지고 도둑질하고 죽여 멸망시키는 일만 하지만 하나님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죽이도 하시고 살리시기도 하시고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버리노라. 죽을 건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라고. 요한일서 3장 8절에서는 죄 짓는 자마다 마귀에 속하나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입니다. 마태복음 12장에서 바알세불을 쫓아낸 것은 너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셨느니라. 바알세불은 마귀, 우두머리, 성령의 능력으로 바알세불을 쫓아내는 것이며,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예수님처럼 자기도 비운 자라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그는 근무 하나님의 본체나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지니라. 죽어야 삽니다. 죽지 않으니까 이게 참 십자가 누가 멸망받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고 구원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내가 죽어야 사는 거예요.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나라가 사는 거예요. 아멘. 죽지 않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죽어야 삽니다. 가정에서도 내가 죽으면 천국이 돼. 이게 사니까 참. 그래, 죄 짓고 나서 제일 먼저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이잖아요. 선악을 알게 되고 옳다 그러다만 가지고 싸우다가 내가 죽어야 삽니다. 죽지 않기 때문에 전혀 영생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입으로만 주여주하면서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마가복음 8장 36절 온 천하를 얻고도 네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천하보다 귀한 목숨을 내주고라도 천국을 소유하라는 그만큼 천국. 왜? 육신의 목숨은 10년 20년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구원 얻어 영원히 살기 때문에. 그래서 위대한 모세는 바로의 공주아들이라 친 것을 거절하고 잠시의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자기 민족같이 고난받는 것을 즐겨한 것은 믿는 자들에게 상 주신이심을 믿었기 때문이라. 그리고 다 버린 거예요. 왕자의 군이, 부귀 영화. 여러분, 왕자 있으면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겠습니까? 잠시의 죄악을 다 누리는 것보다 육신에서 살지 않고 썩을 것에 살지 않고 영혼의 때를 준비하면 다 버리고,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했습니다. 그만큼 천국 가치가 귀한 것을 모세가 알았습니다. 내 모든 것을 넣어도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허비해도 좋을 만큼 내 모든 것을 추대가 아깝지 않을 만큼 귀하고 소중한 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참된 가치를 발견한 자는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도 아깝지 않습니다. 전부를 투자해도 하나도 아깝지 않습니다. 이게 성경에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7배의 풀무불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요셉은 깊은 감옥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치지 않으려고 살고자 할 때 실패하고 말았어요. 베드로는 작은 계집종 앞에서도
살아보겠다고 모른다. 저주까지요. 실패하고 말았어요. 요나는 다시로 가는 배를 탔다가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아간이 여리고의 멸망 후에 하나님이 구별된 노획물을 신화손 외투함으로 은 200세겔, 금 50세겔 숨겨놓았다가 아골골짜기에 돌무더기 되고 말았습니다. 이 십자가 없이는 누구도 행복할 수 없습니다. 죽어야 삽니다. 아멘. 하다 보는 것에서 내가 날마다 죽. 역설적인 진리입니다. 내가 사니까 옳다 그러네. 이게 참 문제예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니까 지적을 벗고 예수 믿으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그러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 없이는 죄사함과 구원과 천국이 없습니다. 오늘 이제 수요일 날이 성탄절인데 우리의 구세주는 제일 첫째 죄가 없으신 분이라야 합니다. 그리고 사망 권세를 이긴 자라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비우고 십자가를 지는 자, 구원받은 자,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은과 함께는 한 명도 실족당하지 않고 정말로 더 좋은 부활의 때에 주님 앞에 섰나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귀한 복된 성도님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교와 영광